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26절로 드렸는데 27절까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주일로부터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오늘 지나면 내일은 목요일이고요. 또 하루 지나면 금요일이고, 그러면은 이제는 주말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신없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3일밤 예배라고도 하죠. 우리는요,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절대로 주일에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혜로 한 주를 다 살아나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님은 24시간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천상에서는 그렇게 쉬지 않는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4시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에 정말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다른 건 어떻게 해보겠으나 잠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예전에 72시간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계속 불침번처럼 예배자를 세우는 겁니다. 새벽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 중에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깨달아져 버렸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쉬지 않고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받으셔야 할 그 찬송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때 예배해야 되는데 정죄감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껏 계속해서 그렇게 포기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또 이 날에 주일이 지나고 3일 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있고 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온 마음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생생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고 새겨져서 뿌리 내리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일이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는요,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우리 복음서에 보니까요,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 무리들은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어떻게 보면은 따르는 자인데, 그렇다면 오늘 따르는 모든 이들이 다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었던 본문에 의하면은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동행했습니다. 그런데요, 불현듯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따르고 있던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따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따르는 자가 바로 오늘 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오늘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따름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한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어떠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26절에서 읽었었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그 따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미워해라라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를 향해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신앙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분명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존경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십계명과 어긋나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어머니를 돌보고 모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어머니를 모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머니를 미워해라, 감정을 가지고 미워해라 하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의 아내를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말하고 또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준과 상반되는 말씀인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내게 오는 자 중에 자기 부모와 아내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소중한 것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온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한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 후반부였는데,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내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장 앞에, 가장 처음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지다 할지라도, 가치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나의 목숨이고 목숨과 같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우리의 온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 있고 그분께 드려야 하고 그분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계신가요? 정말 온 마음으로, 정말 나의 그 어떤 소중한 것들보다도 부모님, 아내, 남편, 자식, 소유,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계신가요? 주님은 이 마음을 오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해도 주님을 제쳐두고 첫 번째 자리에 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물론 처음 참된 그 생명을 알기 전에는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고요. 12해 동안 앓던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나아왔던 한 여인도 있었고요. 나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왔던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알았다면은, 심지어는 그 생명을 얻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면은요, 이제 이후에 우리의 나아감의 목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목적인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그저 하나님 한 분이 목적된 채 그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마음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만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요, 그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내 목숨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러한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었었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들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죽음, 고난의 길을 나도 함께 동참하여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무리는요, 십자가 지고는 따르지 않습니다.
무리는 그저 빈손으로 나와 그 손에 무언가가 채워지기만을 구하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은 누구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오직 주님만 나의 첫 번째 마음의 자리에 둔 그 참된 제자만이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모습은요, 참된 제자에게 나타나야 할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앞서서 먼저 무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20대 때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사는 게 제자구나 해서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제가 즐거워하던 그 즐거움들을 끊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도 있었겠고요, TV며 인터넷이며 스마트폰이며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다 끊고 매일 나를 말씀으로 죽이며 살아보겠다. 겁도 없이 제가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봤던 한 달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괜히 저만 우울해지더라고요. 답답해지더라고요. 이게 되면은 조금 덜 답답할 텐데 자꾸 마음속에는 TV 보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인터넷 하고 싶고, 근데 그거를 억지로 끊으려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또 괜히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그것들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또 답답하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참 정죄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다른 원함이 있는가 정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1차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 말씀을 덮어두고 다른 많은 말씀 많으니까 이 말씀 하나만 제껴두고 살면 조금 마음이 편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영생을 물으며 찾아왔었던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다 팔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는데 덮어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덮어두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른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따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이후 2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주시고자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앞서 7장에서 바울의 고뇌가 나오는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 법, 죄의 법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까지고요 25절이 놀랍게도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왜 찬송을 하냐 알고 봤더니 로마서 8장 1절이 이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기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감과 정죄감을 주시기 위해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죄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정죄는 사단의 방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심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정죄감은 해방되었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를 담당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먼저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며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영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영에 이끌리어 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먼저 그 영에 이끌리셨습니다.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에 이끌리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분의 삶을 본받아 그 영에 이끌리어 살아감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갔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이요, 나를 부인해야지 내 목숨을 미워해야지 다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찾아와 주신 그 영에 이끌리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요, 빌립은요 불확실성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저 수레에 지금 타고 있는 자가 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심지어는 그 자가 나에게 호의적일지 아니면 적대적일지도 모른 채 그저 성령에 의해 수레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자기 마음 처음 자리에 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결국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따름의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영에 이끌리어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한 결단이나 다짐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 제자로서의 따름이 비로소 그 영에 의해 가능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참된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온 마음을 먼저 내어주신 그 주님이요, 이제는 우리에게 온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원해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님 가는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따름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생각과 뜻을 기각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 뜻으로만 인도해달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 실제로 뵙게 될 그날까지 참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만 잘 따라가시는, 특별히 그 영에 이끌리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